네. 그러면 이게 달라요? 지는 말하고? 네, 방송 거하고 지는 거.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자기 탑을 만들어 서원 세우기를 하는 무유공포원리 전도몽상부경열과 삼재 모두가뇨 따라 삼냐 삼보리 오디간냐 바라 밀다시 대신주 시대명주 시무등등주릉죄일 제고진질부로 고설반냐 바야긴다 주주설주와 제야제 바라순나제 보지사바 제야제 바라제 바라순나제 보지사바 아제야제 바제 바라순나제 보지사바. 다음은 촉법가가 있겠습니다. 법사 선생님께 서신체로 합장 3대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법회 법사 스님은 고현 스님이십니다. 스님께서는 법원 스님을 은사로 해인사 약수함에서 출가를 구하셨습니다. 동국대학교와 서울불교대학원대학에서 공부하셨으며 GBS 거룩한 만남 진행자를 역임하셨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 산하 불교 상담 개발원 원장을 역임하셨으며 현재 남양주 8당 정회사의 주지에 주석하고 계십니다.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큰 박수로 스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굳어가지고 오시기 힘드셨죠? 상당히 힘드셨을 거예요. 저도 경기도에서 왔는데요. 갑자기 눈보라가 막 몰아쳐가지고 야 우리 신도도 오실 수 있을까 하고 걱정했는데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저는 얼마 안 오실 줄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고맙고요. 이제 며칠 있으면 동지가 다가오죠? 그죠? 네. 동지 준비하셨어요? 네. 자, 동지가 되면 뭐가 생각나나요? 동지하면? 팥죽, 맞아요. 팥죽 생각도 나고, 이제 새해가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도 드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동지를 작은 설이라고 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옛날에는 동지에 팥죽을 안 먹으면 한 살을 못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동지를 위해서 서당에서는 입학을 동짓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입춘이라는 걸 지나야 하잖아요. 근데 옛날엔 동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고요. 임금들은 이때 동짓날 달력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팥죽을 나눠서 우리가 여기저기다 놓고 고사 지내죠? 여러분들 그렇게 합니까? 안 하세요? 우리가 동지 말고도 팥죽에 또 쓰는 날이 있죠. 이사 간다든지, 이사 가기도 하고, 개업하기도 하고, 절에서는 점원시계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팥죽 경험을 많이 겪으셨을 텐데, 팥죽 많이 드셔보셨죠? 예, 올해는 무슨 동지라고 그러던가요? 네, 노동지라고 합니다. 자, 노동지 때는 어떤 분들이 조심하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노동지 때는 팥죽을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네. 왜냐면 애동지 때는 아이들이 간다고 해서 못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팥죽을 많이 써드세요. 팥죽을 왜 쓰는지 아세요? 네? 뭐라 그러셨어요? 애구를 막는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팥의 색깔이 빨갛잖아요. 그래서 양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빛이 있다, 양이다, 음이다 하는 얘기 들어봤죠? 음양에서 양의 색깔을 갖고 있는 팥이 있으면 집안에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서 팥죽을 써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짓날을 까치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까치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설날 노래 아세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해보죠. 까치 설날은 어저께 모여 우리 설날은 오늘이에요. 맞아요. 여러분이 이제 까치 설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먹고 싶지 않아도 동지는 다가옵니다. 근데 동지는 또 뭐가 있죠? 낮가방이? 네, 낮가방.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되죠? 새가 어수만큼 내려주잖아요?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직거리만큼 기르십니다. 절에서는 보통 스님들이 다란이를 써주죠. 그죠? 다란이를 써주는데 여러분이 혹시 부적을 여기저기서 사가지고 갖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되도록이면 부처님 앞에서 기도드리는 그런 다란이가 효과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모이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죠. 그죠? 부처님한테 가피를 받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부적을 아무한테서는 받으시면 안 되고요. 특히 또 이때 되면 삼재 뿌리를 한다고 어디를 가서 비싼 돈을 받아갖고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비싼 돈을 지불하고도 잘 안 되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진짜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여기서 그럴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되도록이면 절에 가서 스님들한테 기도해서 받은 팥죽을 잘 올려서 받은 그런 것을 한 장이라도 지니시는 게 좋지. 더 대단한 건 한 장도 안 지니면서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지만 일단은 좀 안심이 안 된다 생각이 드시면 스님이 정성껏 만들어드린 그 부적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제 저녁마다 부적을 쓰고 있는데 저도 이제 다란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쓸 때 그냥 써지지 않거든요. 우리 부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라 이런 마음으로 쓰거든요. 자, 우리 옆에 사람한테도 새해 인사를 하는 게 좋겠죠?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한번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네. 우리 부처님한테 복 많이 받으라고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부처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저희도 잘 수호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신중님한테도 합시다. 신중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네, 우리를 부처님이 수호해 주셨듯이 우리도 잘 수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보이지 않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에게도 고맙죠. 우리 가족들에게도 여기서 그냥 얘들아 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 한번 해보죠. 뭐 아무개야 복 많이 받아라. 네, 이렇게. 네, 네, 아주 말씀 잘하세요. 복 많이 지어라. 예, 예. 사실은 복 많이 받으세요 안에는 복을 지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주님한테 가피도 입으시고, 그리고 동지에 여러분이 다니시는 원찰에 가셔서 부적도 받으시고 달력도 받으시고 또 화축도 좀 드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그래서 한 살을 더 먹은 것만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듯이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동지나의 서원탑을 세우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진액이 있거든요. 진액으로 이따가 탑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탑을 여러분이 가져갈 거예요. 근데 진액탑이 너무 조그맣죠? 근데 작은 탑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 탑이 만들어진, 이따가 만들 거면 여러분 굉장히 진지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절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무정강제 다란이경이라는 경에서 나온 문양입니다. 이거는 신라 시대에 1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좋겠죠? 네.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그래서 동현이가 괜찮죠? 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할 수 없기 때문에 잘 듣고 잘 사용하고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이 어떤 경우인지 이런 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인사부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동지날의 의미가 있죠? 감사하는 마음과 보내는 마음으로 지금 무고정강 대다란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원래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목판 인쇄물이 우리나라에 최초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통일시대 1000년 전에 있었던 다란이경인데 이거는 국보 126호예요. 대구중에서 제정된 건데 군국사, 경주군국사 아시죠? 거기 탑을 고수학에서 해냈는데 두 번째 파트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게 발견된 건데요. 그 탑에서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게 나왔는가? 여러분이 인터넷에다 무고정강 대다란이 치면 이 인쇄물에 대한 게 쫙 나옵니다. 직지해가지고 이게 세계의 것이 돼야 되는데 중국에서는 우리 것이었다. 일본에서는 이건 우리 것이었다. 서로 주장을 해서 지금 그 안에 다란이경을 읽어보니까 그 안에 아주 여러분 혹시 경전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읽지도 못해요. 네. 무고정강 대다란이라고 팔던데요, 밖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있을 줄 알고 저는 경전 안 갖고 왔는데, 그 경전이 얇아요. 간세보사 무구분경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한번 조계사 앞에 5,000원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한번 가서 경전을 보시는데, 거기서 보면 오래된 탑을 중수하거나, 진흙으로 작은 탑을 만들어라. 근데 그냥 만들지 말고 거기다 대다란이를 써놔라. 경전을 정성껏 해서 만들어서 모시면 삼손원 일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수명이 오래가고 업장이 소멸되고 지옥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이런 거 10가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어른 스님들한테 좋은 얘기 많이 들으셨듯이 이번에 장주체육관 제가 가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가보셨죠? 네. 어땠어요? 아니 어쩌면 이렇게 많아요. 우리 부자가 저렇게 많았나 하고 정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행복했고요. 우리 불자가 이 정도라면 불교 방송 얼마든지 일어나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불교 방송에 한 8년 6개월 거룩한 만남을 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열악하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PD들이 작은 돈으로 작가들도요 돈이 없어서 많이 못 줬어요. 그런데 작가들도 다 불교방송 잘 되라고요 정말 애썼고요. 제가 그 300회, 400회, 500회 특집할 때 그 출연진들 돈을 줄 돈이 없어 가서 사정했어요. 정사익식 붙들고도 우리 불교방송 커져야 됩니다. 그분 천주교이시거든요. 근데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방송국을 위해서라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나오던 가수분들이 거의 봉사료만 받았어요. 봉사료가 뭐냐면 교통비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죠. 그러면서 불교 방송이 일어나기를 너도 나도 박수를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게 된 것이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PD들이 밤을 새가면서 방송을 잘 만들려고 너무너무 애쓰고 있어요. 저는 8년 6개월 동안 방송국 안에 있으면서 그분들의 노고와 정성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누구한테든지 불교방송을 잘 듣고 빨리 우리 불교방송이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BTN이 저는 같은 방송인 줄 알았어요. 제가 거기도 나갔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공영방송인 불교방송이 빨리 일어나야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가 되고 여러분의 후손에 좋은 버팀목이 될 거예요. 요새 세상 살기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대요. 가장 소중한 사람은 어떤 사람? 지금 만나는 이 사람. 가장 소중한 시간은 지금 이 시간. 많이 들어보셨죠? 진짜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언제 만났을까요, 우리가? 근데 지금 어떤 인연이 있어서 만나진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한때 언젠가에서부터 공부를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이 자리가 만들어지질 않고요. 이렇게 비 오고 바람 불고 뭐 춥다고 떠드는 이때에 여러분이 오셨다는 거. 그래서 아까 어떤 우리 스님 오늘 날씨가 이래서 그런지 청문회가 있어 그런지 사람이 많이 안 왔습니다. 그러길래 핵심 멤버는 왔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불교의 기둥들이 이 자리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이 처음에 설법을 첫 오비구한테 했어요. 저는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도반처럼 공부를 하게 돼서 저는 정말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오늘 오신 게 부처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축복경에 보면 법문 들으면 세상의 행복입니다. 그러셨거든요. 세상의 행복을 여러분이 만들러 여기 왔고 여러분의 복덕의 통장이 지금 막 입금됐어요. 모르시죠? 입금을 된 거.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온 것은 입금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무슨 통장이냐면 아무도 대출할 수 없고 빌려줄 수 없고 미래의 내 통장이에요. 여러분이 지은 공덕이 통장에 입금됩니다. 여러분이 방송국의 법회에 오면 올수록 미래 통장은 확실하죠. 그죠? 옆에 있는 분들한테 격려의 박수 좀 쳐줘요. 잘했다. 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는 것에 가장 기억나는 게 뭐가 있나요? 이 세상은 뭐다? 고아닌 것이 없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근데 고통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네. 어떠세요? 우리 고통 없이 성장할 수 있나요?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고생한 사람일수록 정말 멋지게 일어나는 거 보셨죠? 고통은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천이에요.
여기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다 안 들겠지만 산전수는 다 겪으시고 부처님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네, 고통은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고통은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피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고통은 피할 수 없다. 근데 네가 그것을 잘 극복하고 살면 그것을 고귀하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고귀한 지식인 거예요. 부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모델링으로 보여주신 것이 저는 부처님이시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도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는 것인지 아느냐, 내가 하는 대로만 하면 너희들은 고통에서 벗어난다.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방법을 피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고통 때문에 수많은 각자의 고통이 있어요. 그죠? 마이크가 안 들려. 슬프게도 하고, 지치게도 하고, 힘들게도 합니다. 근데 부처님의 고통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마이크가 잘 안 들려. 아, 그래요? 정사의 고통 중에서 맞습니다. 아주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부처님이 갖고 있던 고통은 어머니의 죽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있다 돌아가셨죠? 네.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그리우면 일주일밖에 못 살게 된 어머니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했었어요. 그것을 고통스러워하던 날, 어느 날에 농사 짓는 곳에 갔죠. 어디 가서 이렇게 뭐죠? 농사 짓는 기계가 삽질을 하는 사이에 벌레가 하나 나왔는데 그걸로 다른 새가 쪼아먹었죠.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약한 것은 강한 것에 물려버리고 마는구나. 양육 강식을.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나의 어머니, 내가 강해서 내 어머니를 내가 죽게 만들었구나라고 슬픔에 가셨어요. 그래서 바로 고요한 데 가서 사유를 시작했어요. 책에 나왔죠. 그냥 무슨 농사 짓는 날에 사유하셨다. 그랬지만 뭘 사유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어머니를 생각해요. 나의 어머니. 나 때문에 돌아가시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머니 생각은 벌써 눈물 나죠? 네. 소리만 해도 먹먹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의 어머니를 내가 태어나겠다고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하는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유를 하기 시작하다가 그분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 세상에 고통하는 것이 없대요. 그랬죠. 아까 우리가 말씀 잘 하셨죠? 생로병사가 모두 고통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두카라고 하죠. 괴로움.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 못 만나서 두카요. 괴로워요. 그 다음에 싫은 사람을 왜 자꾸 만나게 되는지 몰라요. 그죠? 싫은 사람 자꾸 만나게 돼서 또 두카요. 그리고 내 맘대로 아니래. 오늘 여기 머리가 허물려신 분들 계신데 이 머리 좀 검게 좀 만들고 오장을 건강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제대로 안 되는 고통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슬픔도 고통이요, 비애도 고통이요, 절망도 고통이요. 모두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바깥에 일어나는 충동을 어떻게 이깁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안에 것만 관리 잘하면 바깥에 관리도 어떤 고통 있어도 괜찮아. 라고 말해요. 제가 달라이라마를 제가 갔었거든요. 여기 군대 사장님이 오셔서 같이 됐습니다. 달라이라마가 달라이라마한테 많은 분들이 질문했어요. 어떤 분이 나는 직장이 떨어졌습니다. 직장이 떨어졌는데 취직도 못하고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어떤 분은 또 이래서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한 100여 명의 질문을 받았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적으로 평화롭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다. 근데 내적으로 평화롭지 않기 때문에 자꾸 고통스럽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그 내적으로 평화로운가 물어봐요.
제가 달라리아마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한 어디가 자네는 수행자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몽골을 아무리 입어도 너 몽골을 입고 잘난 척만 하지 수행을 제대로 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같이 이렇게 사복고 이런 옷을 세속의 옷을 입었어도 수행을 잘하는 사람은 수행자인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이냐고 물었지 너가 출가자냐 제가자냐 묻지 않았다고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은 스님이면 더 돋보이고 옷을 안 입은 사람을 왜 이렇게 하시하게 되는 마음 구조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잘못 배운 것 때문에 그렇죠. 저는 여러분보다 더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애기 낳고 3절씩 벗기면서 견디시잖아요. 솔직히 전 자신 있어요. 한 남자를 모시고 어쩌고 저쩌고 되게 속에서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옷을 입었냐 안 입었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어떤 게 중요하다고요? 나는 수행자인가라고 매일 나를 내 가슴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지만 그것이 수행자예요. 불자라는 말은 다 그런 뜻이에요. 나를 수행하는 수행자로 봐야지. 그죠? 나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부처님 말씀을 이해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돌집에서 쫓겨나잖아요. 바깥으로. 왜? 그는 다문 제일이야. 안 들은 게 없어. 부처님 옆에서. 잘잘잘잘 외웠어. 그랬는데 가슴으로 느끼지 못했어. 그런 모양 수행이 가슴으로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머리로만 하면은 수행이 아닌 거예요. 달라이라마가 얘기한 게 가슴으로 직접 했느냐라는 거예요. 가슴으로 해서 네가 그걸 느껴봤느냐라는 거야. 부처님도 우리에게 얘기한 게 가슴으로 느껴라는 거야. 진정한 깨달음이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 알잖아요. 여기 색성한 무척거리가 뻑뻑 굉장히 많이 하죠. 그건 느꼈냐라는 거예요. 온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했느냐라는 겁니다. 마인드풀니스 그 뜻은 충분히 경험했는가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충분히 경험했는가. 근데 우리는 우빠사라니 어떤 많은 수행을 듣기만 하지 몸으로 가서 실천을 과연 얼마나 했느냐. 나서부터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괴로움은 현실이다. 괴로움은 사실이야. 이걸 네가 몸으로 충분히 가슴으로 느껴봐라 이런 거예요. 그래야 다른 너도 따뜻한 가슴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비문중 하면서 더 시끄럽고 있어. 자비문중 잘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고통을 직시하고 그것을 견뎌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소멸하는 길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8가지 팔정도라는 길인데 팔정도가 올바른 길입니다. 올바르다는 얘기는 온 정신을 다하여 이런 뜻이에요. 온 몸과 마음을 다 한 말을 하는 거야. 그렇게 했느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손가락이 이렇게 바깥으로 가. 질 때문에. 손가락이 이렇게 강력한 데가 질 때문이야. 나는 괜찮았어. 죄 때문에 하고. 자, 손가락 이렇게 하면 3개는 나한테 와 있는데. 그죠?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야 저쪽을 3개 가는데 항상 죄 때문에 제가 나를 괴롭혔어. 때렸어. 훔쳤어. 뺏었어. 부처님 경전에 말했으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원망해. 아유 내가 병신이야. 아이고 내가 바보야. 내가 왜 이런지 몰라. 그래가면서 나를 또 막 원망해. 그러다가 보면 내 탓이라고 말합니다. 내 탓이라는 건 부정어예요. 내 탓이라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게 돼서 나를 원망하고 제가 나를 때렸다. 나를 패배시켰다. 내 것을 훔쳤다. 그렇게 말하면 나의 증오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나는 점점 폭군이 되고 나는 점점 사람들하고 사회를 비난하게 되고 시비를 걸게 되죠.
지금 밖이 너무 시끄럽죠. 근데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질투가 나는데 여러분들 그런 게 있죠. 남이 냉장고 큰 거 샀다면 우리 냉장고 다시 보게 되잖아요. 그런 그림자를 저희들에게 각자 다 있어요. 그런 그림자를 인정해야 돼. 나한테 그런 게 있어. 근데 인정을 안 하죠. 자, 제가 아이를 잃었는데 늦게 왔어요. 나 오늘 화가 났어. 너 지금 몇 시에 이제 들어와? 소리를 질렀어. 내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더니 나중에 엄마 오다가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걸어왔다는 거예요. 핸드폰 뭐였어? 핸드폰도 버렸어. 그러니까 그때서야 내가 왜 많이 놀랐겠구나,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오전에 별별 걱정을 다 하더니 내가 지금 말은 그렇게 말했어. 사실은 너가 걱정돼서 애가 터질 뻔했다. 그래서 내가 문 앞에까지 가서 서성거리고 있잖아. 12시간 넘었는데 너무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걱정했는데 무슨 일 있었니? 라고 물었어야 되는데 보는 순간에 확 터져버렸어. 그게 저의 그 어두운 그림자 이거를 제가 모르고 걔가 약자라고 제가 막 공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하면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실 더 걱정 너무 많이 했다는 미안해서 미안했다. 정말 미안하다. 라고 얘기했어요. 괜찮아. 넌 엄마가 말하라. 왜 그러는지. 그렇지만 미안하긴 미안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어두운 그림자를 한번 돌아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방송 뉴스에 막 이런 거 저런 거 나온다고 같이 막 그렇게 하시지 않고 좀 안으로 들여다보면 그래서 눈이 하얗게 내리는데 보니까 눈 내린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눈이 너 좀 조용히 좀 해라 그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고 그랬는데 눈은 위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경서가 내려오는데 우리는 어떤 데로 이렇게 사태들을 그때는 지워보겠어요. 내 마음을 닿게 부처님이 모두에게 따뜻한 시선을 가질 수 있으려면 너 자신을 챙겨봐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얘기 아시죠? 부처님 당시에 외아들, 잃어버린 외아들 이야기 아시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외아들을 잃어서 부처님을 찾아갔죠. 부처님을 찾아가서 제가 아들을 살려라라고 매달리죠. 그러니까 부처님 뭐라 그러셨어요? 집집마다 가서 교자씨를 성을 안 치는 새에 가서 네, 맞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네, 냉혹하게 살려주겠다. 그 대신 교자씨를 얻어와 이랬잖아요. 그가 돌아와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보고 무릎을 꿇고 부처님 제가 수행을 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었어. 죽지 않은 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죠? 부처님 그렇게 네가 직접 깨닫고 보아라 라는 거예요. 깨닫고 보아라. 그래서 부처님 고귀한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러만 했다면 판다 그날만 되면 업장이 무너지고 힘들었겠죠. 그런데 부처님은 네가 바른 수행자가 되게 하기 위한 길까지 안내해 준 거를 고귀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오는 것도 그래서 고귀한 길을 선택해서 오신 거거든요. 같은 얘기 10번도 해도 못 알아듣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딴소리 하면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쪽의 이야기를 그쪽 사람 입장으로 안 듣고 내 입장으로 말을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상대 입장이라면 알아듣겠죠. 부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감화를 시켰습니다. 자비롭게. 그래서 우리에게 자존감을 상승시켜줬어요. 자존감을 상승시켜서 우리의 존엄성을 올려줬고, 그리고 괴로움, 둑하는 현실이라는 것을 직시하라. 그것을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그걸 볼 수만 있으면 너는 존중받을 만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안내했는데 불교의 목표가 뭔지 아시나요? 불교의 목표. 네. 아까 불교의 목표 얘기했듯이 스스로 빛을 내라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빛을 내라. 스스로 빛을 내는 길을 내가 안내해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갖고 싶은 것이에요. 내 것, 내 집, 응? 뭐 내 사랑하는 가족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부처님은 가치에 뒀어요. 네가 살아가는 의미가 있느냐? 살아갈 가치야. 가치는 뭐예요? 남에게도 유익하고 나한테 유익한 그런 인생의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그런 걸 얘기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마음의 존재를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부귀영화를 다 버렸죠. 그죠? 근데 우리의 소원은 뭔가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좀 건강하고 남보다 좀 뻐기고 살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사는지 돌아보고 가치 있는지 봐라.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우리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참회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명상도 하고 염송도 하고 그러죠. 그러다 보면 탐진치가 좀 떨어져 나가죠.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인상이 너무 좋아 일단.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끼리 지나가면서 야 우리 기독교인인가 불자인가 우리 맞춰볼래? 그래야 이제 그러면 기독교 뭐 불교 그러면 영락 없어요. 그렇게 잘 맞을 수가 없어. 그럼 저 사람이 불자라는 걸 어디로 보지? 그럼 뭐 염주가 있다든지 뭐 우리한테 합장을 한다든지 뭐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고반에 불자라고 그랬잖아. 이러면서 우리가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불자는 그렇게 얼굴에 덕상을 갖고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그리고 얼굴에 빛이 나. 왜? 탐진치에 대한 소유욕이 강하질 않아. 강하질 않아서 그런 것들을 넣어서 우리가 불자도 맞춰보는데 아주 저기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참여하고 기도하고 명상하니까 얼굴이 나빠질 수가 없어. 갈수록 맑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다 빛나고 있어. 반짝반짝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보면. 조명빛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서원을 세운다 그러죠. 자, 서원은 뭐 뭔지 아세요? 첫째는 귀의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둘째는 계를 지키겠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귀의한다는 거 어디다 귀의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해보셨죠? 기, 거룩한 부처님과 가르침과 그 수행을 하는 공동체에 기합니다. 그런 거죠. 그죠? 근데 기한다는 기라는 뜻은 원래는 깨어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깨어나겠습니다. 지금 있는 삶에서 깨어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 기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다시 봐서 요즘 말하듯이 마음 챙김이라는 거예요. 마음 챙김. 순간순간 내가 탐욕에 찌들지 않는지 계속 지켜보면서 나를 정리하고 나를 수없이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게 기야.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쓰겠느냐. 마음가짐은 계를 갖겠습니다. 근데 그 계 지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계는 창조하는 작업이에요. 나는 이렇게 이제 앞으로 창조해내겠습니다 라는 뜻이야. 그럼 어떻게 창조하겠느냐. 진실한 말만 하겠습니다. 진실한 말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이 뭐예요? 부정한 말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 주지 않는 말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도둑질 하지 않겠습니다. 부적절한 성적 관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 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자, 도둑질 하려면 상대가 있어야 해요. 그죠? 반짝이고 탐나는 게 있어야 하고요.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상대가 있어야 하죠. 그 다음에 삿대누명 마찬가지죠. 여자가 있거나 남자가 있거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혼 상담위원인데요.
요새는 여자들이 이혼하러 더 많이 와요. 남자보다. 여자들이 막 남자 데리고 와서 이혼하자고 막 그래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도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죠? 술 먹지 마라. 그건 누가 하는 건가요? 누가 지켜야 되는 건가요? 자기 자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술을 먹지 말라요. 정신이 혼미해지는 걸 먹지 마라. 이건 누가 지켜야 돼? 내가 하는 일이에요. 다른 건 상대가 있어야 되고, 상대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죠. 그죠? 뭐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술 먹지 말란 내가 저기 하고요. 자, 살생하지 마라. 그건 누구든지 사랑하라라는 뜻이 들어있죠. 네. 사랑하라. 누구든 사랑하라. 어떤 마음으로? 자비한 마음으로. 근데 자비한 마음이 안 일어나죠, 여러분. 네, 자비자비 하지만 어떤 사람이 너 절에 다니면서 어떻게 마음포를 그렇게 쓰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든 말든 가만 놔두고 싶지 않죠.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착해서 착한 거하고 지혜로운 거하고 좀 다른 겁니다. 부처님 말씀하시는 건 지혜로운 거예요. 선한 업이라는 건 지혜로운 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이 누구 돈 빌려서 뛰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누가 와서 막 사정을 해. 돈 좀 빌려줘, 돈 좀 빌려줘. 막 빌려줘 놓고 그것도 자기 돈만 빌려줘요? 남의 집 돈까지 빌려다 줘. 그래 놓고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손가락이 딱 나와. 저런 해가면서 막 나중에는 막 욕하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빌려주고도 그것을 머릿속에서 내가 줄 만큼만 주지 남을 통해서도 주지도 않고 내가 어려운데 그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돈이라면 주죠. 왜냐면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원망하는 마음을 자꾸 그렇게 하는 게 습관이에요. 누구한테 자꾸 이렇게 돈 빌려주는 사람이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그러지 않나요? 내가 저 옛날에도 당했는데 이번에도 또 당했어 이러잖아요. 2번, 3번 당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화살은 맞아도 두 번째 화살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혜롭지 않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혜롭지 않아서 제가 참 그랬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야지 해놓고 또 그러고 안 그래야지 하고 또 그러고 그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존재들이 모든 이들이 행복하고 잘 살려면 창조하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 그게 개예요. 개가 그냥 뭐 하지 맙시다 이런다고 안 해요. 자, 살생하고 나면 누가 힘든 줄 아세요? 도둑질하면 누가 힘들죠? 본인이 힘들어요. 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어요. 남이 보는 게 아니에요. 남이 자수하는 게 지가 해다 못 견뎌서 자수하는 거거든요. 내가 봐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요? 내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살면 안 돼요. 내가 보고게 걸리거든. 내가 걸려요. 그거 거짓말하고 나서 걸려. 근데 또 거짓말하면 또 걸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나 이제 거짓말 안 하고 싶은데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게 되거든요. 무조건 내가 본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무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차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우선 가장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행복하고 남이 행복해야 되는데 돕겠다는 마음만 내도 부처님한테 공양 올린 것보다도 스승한데 일체 중생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말할 필요가 없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원이 뭐냐면 바른 말이라는 뜻입니다. 서원을 세우다는 바른 말을 세웠다 이런 뜻이에요. 바른 말을 세워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쁜 일을 하겠다. 그게 서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룰 수 없는 서원은 없다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 여러분 여기서 간센보살 하죠? 간센보살
간센보살이라는 게 어떤 뜻이죠? 모든 존재들의 고통 소리를 귀로 듣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듣겠다는 거예요. 사무치게 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센보살 할 때 부처님은 그걸 가슴으로 사무치게 듣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법당에 가서 내 축원을 안 하더라. 부처님이 이미 사무치게 간센보살 통해서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한테 내 축원 뭐 어쩌고 저쩌고 왜 안 했냐고 뭐 축원을 뭐 한 번 해주고 뭐 말더라 막 이러고 또 뺐더라 막 이러면서 그 절은 안 간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절에 들어가면 벌써 이미 다 알고 다 보신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무치게 내가 간센보살을 하잖아. 이제 요새 뭐 이렇게 누르는 거 있어요? 간센보살 하는 거. 그래서 그 뭐 100만 번 뭐 그렇게 하잖아요. 예. 예?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로 했는데 오늘은 내가 어떻게든 이번에 100만 번을 해야 되겠다. 그 100만 원 하면 더 이상 안 나와요. 근데 간센보살 계속 했더니 나중에 막 오늘은 10만 번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내일 해야지. 근데 잠이 안 와. 누워있어도 간센보살 자꾸. 거기에 욕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욕심을 부리네 하고 내가 저걸 놔뒀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했는데 어쨌거나 보살, 간센보살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서원을 세우죠. 자, 여러분이 서원을 세우는데 기독교의 서원은 어떤가요?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 서원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벌 받는다 그랬어. 들어보셨어요? 근데 부처님의 서원은 네가 이행하든 이행하지 않든 그 영향을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예요. 그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 하나님한테 벌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차이가 있어. 어떤 사람은 불교나 기독교나 똑같은데 하나도 기독교가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슴으로 느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언을 하는 겁니다. 진언은 불건전한 것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영적인 에너지를 증장시켜줘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 번을 외워도 여러분이 나머라 다나라를 모르면 신묘장구라든가 뭐 어떤 것도 모르면 간센보살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새로운 에너지면서 이게 아름다운 노래예요. 남을 비난할 일이 있으면 간센보살, 그러니까 속상할 있으면 간센보살, 이렇게 해서 자기 에너지를 아름답게 바꾸십시오. 유제이 부인이 살았는데 아들이 빈바사리 왕을 죽이려 하죠. 굶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이걸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아들이 막무가 되어서 부처님께 기도합니다. 부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하고 제발 사악한 말이 있거나 사악한 세상이 없는 곳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서원을 세우고 참회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처님의 그 서원이 닿아서 그 정토 세계를 보여주죠. 이런 세계가 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세계를 보는 순간 마음이 굉장히 행복해지고 평화로웠어요. 죽인다 해도 두렵지 않았고 슬프지 않았어. 왜? 그 좋은 세상에 내가 다시는 내 아들과 아픈 인연을 짓지 않는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만 나면 그렇게 어떤 거 많이 하세요? 진언 중에 여러분이 뭐 강명진이 무슨 진언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진언을 자꾸 하면 할수록 이렇게 유제이 부인처럼 고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만트라는 그렇게 중요한데요. 오늘 이 탑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만트라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만트라를 하고 이제 그 서원을 세울 건데 우리가 이제 병이 지속될 때는 참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서원을 세우는데 이렇게 빨리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다려야 하듯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나 또는 연민에 휩쓸려 다니지 않도록 우리 마음 챙김 지금 이 순간 잘 해나가시면 내가 생각이 과거로 자꾸 돌아가면 우리는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가요. 그래서 과거는 후회를 낳고 미래는 걱정을 낳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저렇게 오면 어떡하지? 우리 미래 걱정을 하는데 부처님은 과거에도 가지 말고 미래도 가지 말고 현재 여기에만 있어라. 그리고 현재 여기서 호흡을 가다고 있으면 지난 날 생각 안 나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사경을 자꾸 하는 버릇을 가지시고요. 이제 그 완성이 되면 저기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탑에다가 이제 사경을 써서 놓을 건데 여러분이 나는 글씨를 못 써. 그래서 쓰기 싫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거기 제가 다란이 무구정강 대다란이라는 걸 여기 복사지에다가 써드렸어요. 그걸 이렇게 자르세요. 잘라가지고 아래다가 주소 이름 쓰고 소원을 써가지고 이걸 집어넣어도 되고 여러분이 직접 쓰는 게 더 공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쓰고 탑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사님 시간이 다 됐나요? 그래서 한번 발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이 보리엔 공덕품에 나오는 거를 제가 몇 가지 치렸습니다. 고귀한 삼번님께 기회합니다. 시방세계 모든 불보살님께 발언합니다. 오늘 저는 지극한 마음으로 사경과 탑을 조성하는데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복도 없고 공공하여 공유와 모일 만한 다른 재능이 없으니 타인의 이익만을 생각하시는 불보살님께 저를 위해 당신의 신력으로 이곳을 받아주소서. 이제까지 지은 저의 모든 낙업 잘못을 사명하며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신신을 굳게 가져 고리심으로 바라고 오랫동안 위없는 행복을 주고 마음의 소원을 세워주며 항상 베푸는 보시로 행복한 인연을 짓게 하소서. 일세의 고귀한 법과 불상과 불pháp 보배로운 꽃비가 끊임없이 내리게. 그리고 지금 있는 이거를 여러분 종이하고 연필 준비되어 있죠. 지금 이거를 쓰시고 나서 탑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그 진흙을 이렇게 뜯어보시겠습니까? 뜨고 하시든지 아니면 진흙으로 지금 뭔 아시죠? 그거를 한번 같이 하면서 그거 이렇게 진흙을 앞에 놓고 하든지 안고 하든지 이제 소원을 세우면서 하겠습니다. 부처님 자신 부처님 저희들 합장하오니 이 오늘 들으소서. 나와의 타부 중생의 이원을 들어주소서. 나와의 타부 부처님 기합니다. 자, 반드시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한번 만들어 보시죠. 네. 자, 만지면서 간증무설님, 제가 이 소원을 세운 것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마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제가 해봐야지. 아, 그럼 당연히. 이렇게 등록해서 저희는 부처님 도량에 놓더니 자기가 서원을 세워서 집에서 간직하든지 하는데, 여러분이 아마 그 무고정강계 가라니 경을 구입하실 수 있으면 읽어보시면 제가 얘기한 그대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가지고 좀 어느 다니시는 원찰에다 좀 갖다 놓고 싶으신 분은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뭐 경기도 지역이면 우리절에 갖다 놔도 됩니다. 우리절도 지금 많이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원을 세워서 내가 요만한 등을 108개를 만들겠다. 그럴 수도 있죠. 그죠? 한번 원을 세워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경전에 모래로 탑을 만드는 공덕으로 수기를 받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지금 진흙으로 탑을 세워서 서원까지 써놓으셨으니까 여러분의 원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서 해양하고요. 사흥선하고 마치면 되나요? 사흥선 있겠습니다.